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이끌어갈 때 그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갔다. 그것이 첫 번째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란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을 받고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또 올라간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첫 번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제 75세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11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6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지금 그는 또 하나의 믿음의 삶의 놀라운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 기막힌 시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이제 이 기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믿음의 시련, 시험을 잘 이기고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17세가 되어서 그 아들 이삭이 지금 나이가 17살이 될 때입니다. 그는 전날에 가나안 땅 세겜 상수리 나무 쪽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에덴 이제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점점 지금 남방으로 지금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으로 그가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은 그곳을 잠시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이 그랄 지방에 잠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왔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요. 또 목축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랄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아무나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찾아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바라기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지난날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막고 하던 그와 같은 것들을 항의도 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그는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지금 화친 조약을 맺게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더 머물면서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목에서 외형적인 그의 삶의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잘 정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는 이 내적인 자기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우 외환,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환경적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늘 행복한 나날을 지냈는데 이 이삭이 자라면서 어느 날 젖을 떼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젖대는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이 여종의 아들이 이렇게 이제 주인의 아들을 멸시할 수가 있느냐, 함께 살 수가 없다, 쫓아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너희 집에 이와 같은 언약의 백성 그리고 큰 가정,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저들의 이제 식수로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어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랄 지방에서 그랄 왕 아비멜레가 화친을 맞고 지금 평안하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그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독자보다도 100세에 난 아들보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하나님 정말 봉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거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렇게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볼 때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요인과 같은 것입니다. 46년 동안 하란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 그전에는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테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받고 와서 살다가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지금 75세에 와서 117세까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도록 사는 것들은 책망을 받고 또 고치고 회개도 했습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46년쯤 되면 오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한번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산 그 모리아 땅이거든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명령은 기막힌 명령이었습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얼마만한 헌신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실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까? 보편적인 섬김을 가질 때가 많아요. 헌금 조금 하고 그래 조금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어릴 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귀중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아끼고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표인 줄을 믿습니다. 대답이 영 시원찮네, 그죠?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상의 요구는 내가 아끼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구를 요구합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언약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 어떤 아들, 25년이나 기다려서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기막힌 명령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 죽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삭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지요?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이거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우리는 시험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그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지금까지 6번이나 했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 안에 사례는 127세로 이제는 일기를 마쳤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어져 가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17살이 되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 이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번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약속을 다시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시험, 시련,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도 이겨야 되겠고 내 자신의 속에서부터 일어나오는 시험도 이겨야 되겠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련, 이와 같은 시험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식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가정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막힌 시험, 철저한 순종. 기막힌 시험 앞에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속한 순종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칼과 불 그리고 필요한 장작을 쪼개어서 준비를 하고 그 아들을 준비시키고 사환두리를 준비시켜서 아침 일찍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떠나서 지금 그랄 지방에 있거든요. 가나안 지역에. 부엘세바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있는데 일찍이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랄 지방,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75km 되는 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신속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앞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십니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언약하신 이 백성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그럴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갈등과 회의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 신속한 순종, 절대적인 신앙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절대적인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안 가지면 절대적인 순종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3일길을 걸어가면서 갈 때에 침묵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리해 나가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아들 이삭도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사왕과 함께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와 같은 길이 되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여기 있는 사환들 너희들 둘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장작을 이삭에게 메우고 그리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리라. 저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분명했어요.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따라합시다.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돌아올 때는 다시 같이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고 정리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받은 자식인데 바쳤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무슨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었어요. 이삭을 죽일지라도 이 언약의 아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순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보조를 맞추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막힌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철저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최종적으로 다시금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어려운 것 같은 시험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